마지막 만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만약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따가 함께 점심을 드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그 점심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와 행동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식사에 마지막 함께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참 의미 있는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이 기도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와 예배의 의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유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 예식 그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이고 내 피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실 고난 그리고 대신 죽을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요.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의 삭시, 죄의 값으로 죄의 형벌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맞아야 될 채찍, 고난, 우리가 받을 징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는 말이죠.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대속물 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또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는 어떤 가르침을 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또 공을 세운 공을 닦은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이 종교하는 말이에요. 특히
불교에서 그걸 보고 뭐라요? 인과 응보라고 얘기해요. 네가 과거에 어떤 인가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오늘 그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이다. 오늘 받는 거? 네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은혜를 행했기 때문에 오늘 그 죄를 그 보응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요, 과거도 그렇고 또 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매일매일 죄를 짓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과응보라는 그 사실이 맞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은 죄의 보응을 다 받을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거의 것들을 오늘의 보응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보응을 몇 년 안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보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짓는 우리 죄는 미래에 또 어떻게 보응을 받았고, 우리 미래에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 인생 전체가 늘 보응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고 망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응을 받을까요? 만약에 착한 일을 한다. 또 죄를 지었다.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보응을 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우리가 선을 행하고 평생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돕고 그런 선을 쌓고,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보응이 될까요? 그 과거에 말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하고 늘 죄 짓지 않고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게 보응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죄로 보통 보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옳지 않은 재앙을 당하고 실패를 당한다. 그게 과거의 죄로 인한 보응이다.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보응을 받으면 우리 죄가 해결될까요? 그리고 안 돼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열심히 섬겨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면은 그럼 그건 또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이다. 또 죄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가오는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고통들, 저주들, 재앙들, 문제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보고 저렇게 살아도 보고 종교도 믿어보고 이것도 행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재앙, 저주, 고통, 고난을 당한다. 과거의 죄 때문이구나 하면서 어쨌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 운명과 팔자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결됩니까? 성경은요 로마서 23장에 분명히 말해요. 죄의 삭스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을 해요. 인간의 죄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은 죄, 원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떠나는 원죄.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보응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응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벌의 값으로, 죄의 값으로 받는 형벌이에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 성경의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날개를 가진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의 현장, 그 생명의 현장이 물고기에 싫다고 그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당장 죽지 않아요. 물속에서는 당하지 못했던 수많은 저주, 재앙, 문제가 와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신자 상태를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행 문제들이 인간에게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사망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우리 영혼은 사단이 붙잡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우리를 종료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창세기 3장 중에 11장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자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를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 마귀가 원하는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우상,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미신, 접신, 잡술,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물어보시면 우상 숭배, 우리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우리야 저주 얘기해주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들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 정치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즐겁을 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 흑암의 역사를 내가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영험하고 좀 더 크고 좀 더 뭔가 대단하고 이러면 거기에 더 영험한 것이 있다 생각해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차를 대절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저런데 관광차를 대절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매년 수만 명이 매년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뭐 단순히 관광으로 가는 겁니까? 이름은 관광이지만 결국은 섬기러 가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육신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우한 질거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을 떠난 물고기의 모습이라니까요. 당장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다 그렇게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내세 문제. 그리고 나만 그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후대까지. 후대가 보는 게 뭐겠습니까? 후대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저도요. 저 원주에 있는 치악산의 구룡사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 이름을 거기에 성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도 치악산 가고 그랬어요. 구룡사에. 그리고 때만 되면 엽서가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불공들이라 뭐 하는데 와라. 돈 많은 갖고 오라. 돈 많은 갖고 오라. 맨날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들 맨날 돈밖에 몰라. 그러면서 내가 안 갔는데 그 영향으로 어떻게 해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요. 늘 저 보름달만 때면 정화수 떠놓고 밖에서요. 보름달 잘 보이는 곳에서 해 바짝 비치는 곳, 달 잘 비치는 곳에서 그 정화수 떠놓고요. 장독에서 맨날 빌었어요. 제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면 늘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면 뭐 했어요? 요것 하나, 요것 하나, 요것 하나 다 그릇이 떠가지고요. 저기 대추나무 밑에 이렇게 뿌려놓고 오고요. 제가 했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것도 배우고 오는 거예요. 춤은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요. 응?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그 집에다 불상을 모시고 내가 매일 거기다 불 공들이면서 기도하면서 그 먼지 털어주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 오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후대가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는 뭐예요? 그게 좋은 거니까 우리 후대가 복받고 우리 가문이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니까 너도 해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혼내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좋은 건지 알고 그게 저주고 재앙인데 멸망인데 그렇게 후대 문제가 또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인간은 그 이후에 저주와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 없게 되잖아요. 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고통이 죄의 저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육을 가진 그 상태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육신을 가진 그때 우리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복음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형벌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피를 당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대신 대성물로 하늘 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죽게 만드실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가출하면 어떻게 해요? 잘 나갔다 이 새끼. 그래요? 어? 안 그래요. 그때부터요. 부모의 고통을 시키고 부모의 염려, 근심, 걱정 저놈의 자식이 나가서 뭔 짓을 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왜 나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출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많이 봤죠.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값으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거라. 십자가 주셔서 대신 갚으신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받은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더 이상 해방받은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으로 끌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일을,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 받았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이, 사단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완전 해방.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소속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가 된 거예요. 불신자 때는 마귀에게 소속돼서요 염려, 근심, 걱정했어야 돼요. 마귀가 또 우리를 어떤 짓을 벌일까?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문제,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지만 그거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를 어찌 실패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흑암의 권세, 원수를 꺾고 무릎 꿇게 만들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그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염려하면서 근심하지 마시고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하시고, 여러분들 전도자로서 당연히 주실 약속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약속 붙잡고 내가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요 약속 붙잡고 당당히 기도하세요. 요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거라면 당당히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기도전을 바꾸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가야 됐던 그 사실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 되어서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사실도, 지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 놀라운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그 약속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약속의 증거로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며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하십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다 끝났어요. 과거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미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나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생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와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리고 모든 만남을 모든 현장과 그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업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26절인가요? 28절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믿으셔요.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면요 캄캄해요. 여러분들 미래 보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화납니까? 전혀 깜깜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세상은 자녀들이 크면은 독립시켜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영적 독립, 무슨 독립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독립.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함께해요. 육신의 부모는 평생 함께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이 들면 또 거꾸로 돼야 보호해야 될 대상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내 인생은 요꼬라지가 왜 그래? 그 인생에 내 요꼬라지가 요 모양이야. 그거요.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이 인생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요꼬라지 요 모양으로 만들어. 그럼 하나님의 인생을 요 모양 요꼬라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욕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니까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뭐예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될 방법은 뭡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이 뜻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후대 살리고 땅끝까지 가라. 증인 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와 모든 것들은 삶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메시지와 우리 삶은 달라?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응답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하나님의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답을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속은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끝났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문제와 사건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왜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됐습니까? 아마 정말로 그 방법밖에 없었지만은 아마 그 아버지와 형들이 제대로만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도 요셉을 애굽에 보내게 하셨을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축복을 받고 저주 고난 재앙 속에 있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요 머릿속에 오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선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자기 생각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 속에서 자꾸만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유를 내려놓고 내 상태를 내려놓고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유를 모릅니까? 내 상황을 정말 모르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상황을 진짜 모르십니까?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자꾸 내 상태, 내 이유,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의 응답을 받아요. 응답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아니 분명히 한 말씀 주셨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 하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상황 내려놓고 내 어려움 내려놓고 내 이런 것들 형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보여요. 거울 전체를 보면서 나를 봐야 나이가 전체가 보이죠. 아픈 것만 이렇게 비치면 아픈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지? 아우 아파라. 맨날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2025년은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 교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 성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때 진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 자리에 한번 서 보세요. 내 상황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한 거 뭐예요? 하나 잘했어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물론 불신앙도 있었고 자기 상황을 맞춰서 불신앙 거리도 가져갔다 문제 사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 뭐였어요? 항상 말씀 따라갔어요. 나중에 그를 깨닫고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만 따라가야 돼?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이 상황 따라가면요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내려놓고 오늘 당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걸어보세요 인생을. 그러면요 응답받고 해답받고 그 안에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 안에 축복도 다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의 배경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축복,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 주시면 했던 그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우리는 불신자 속에서 방황하며 영향받으며 속아 살아가야 됩니까? 확신 가지세요. 끝났어요. 진짜 한번 말씀만 믿고 오늘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해 주세요.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없었는데 계속 얘기하네요. 죄송합니다. 뭐 제 뜻대로 됩니까? 왜 갑자기 답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안 답답했는데 왜 여기 서니까 이게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사명은요 오직 하나, 복음 전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그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에 홍천 강원 2, 3, 7, 5천 영적 살릴 빛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 우리가 정말로 단 1초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